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이 귀한 자리 주님과 기억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긴 시간 동안 너무 많이 보고 싶으셨죠? 이 예배 자리가 너무나도 사모가 되셨지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 마음을 모아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도 나오지 못했어도 늘 지체를 생각하며 주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오늘도 나와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나의 예배를 기다리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 듣는 귀한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다시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우리 3절 가사 다시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길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나를 살리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고 보혈의 능력. 주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우리가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귀중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를 살리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끊임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주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세상을 품고 두 마음을 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신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할 때 말씀으로 세우실 김성경 목사님의 영육간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봄과 같은 나에게도 주님의 사랑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발견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만유의 주제가 되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예상치 못한 폭우로 나라의 곳곳이 침수되며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이들을 친히 위로하시고 속히 복구되어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치료 중인 주의 백성들 치유해 주시고 후유증 없이 완벽하게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안산 동산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김인중 원로 목사님과 김성겸 담임 목사님을 늘 영육이 강건케 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들을 통해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에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을 축복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안산 동산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더운 시기 한 달여 셀 방학을 마치고 이 시간 모두 한자리에 모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김성겸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반기를 힘있게 다시 시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잠시 쉼으로 느슨해졌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셀이 다시 연합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동산교회 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동산의 셀 리더들을 축복합니다. 셀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며 섬기는 리더들의 수고를 주님 받으시고 상 내려 주시옵소서. 겸손히 섬길 때에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가정과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동산의 모든 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셀이 연합하여 이웃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들 되게 하옵소서. 동산교회 여름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은혜로 충만한 시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허명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듣는 우리 모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안녕하세요. 네, 여름 잘 지내셨죠? 네, 확실히 좀 더 선선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폭우 때문에 뭐 고생하신 분들 좀 계실 것이고, 또는 뭐 지인이 또 멀리 사는 가족이 고통당한 경우도 더러 있긴 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내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그냥 수요연합 기도회가 아니고 하반기, 절 따라 보세요. 하반기 셀 개강. 자, 옆 사람에게 바라보면서 셀 개강. 네, 셀 개강 수요 연합 기도회예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셀 개강 연합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네, 마태복음 찾기 어렵죠? 네, 마태복음 5장 14절 바로 찾는 여러분 훌륭합니다. 그러면 우리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마다 내 주변에 찬양하는 목소리와 말씀을 읽는 목소리, 또 기도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상당히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동네들, 예수님 시절 이스라엘 동네들은 대부분 산 위에 있었어요. 뭐 이스라엘에 산지가 많은 이유도 있지만 외적과 강도들의 위협으로부터 동네를 보호하려 하다 보니 산 위에 모여서 동네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많았고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동네에 집집마다 불이 켜져 있으면 어떨까요? 멀리서도 잘 보입니다. 동네들이 다 산 위에 있기 때문에 불을 켜놓으면 잘 보여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가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밤에 불을 밝히면 멀리서도 잘 보이는 것처럼 캄캄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빛을 발하며 결코 숨겨질 수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같이 빛을 발하며 빛나며 살아간다는 것,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성경 이곳저곳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2022년 하반기 셀 개강 수요 연합 기도회로 모인 만큼 우리 동산의 모든 셀이 한밤중에 불을 밝혀 결코 숨겨질 수 없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예수님의 임재로 환히 불 밝히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도시와 지역마 동네마다 예수님의 빛으로 환하게 불을 밝히는 그런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일까?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안산 동산교회에 2002년 12월 1일부로 부교육자로 부임을 하면서 안산 동산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강도사였는데 그 당시 동산교회 교역자 문화 중에 대표적인 것이 월요일 아침마다 모여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마다 억지로 끌려가듯이
가는 거야. 뭐 안 갈 수 없어요. 저 막내인데, 막내 사역자가 선배님들 다 모여서 축구한다는데 어떻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그때는 학교 예배당이 본당이었으니까 학교 예배당 옆에 사리운동장, 맨땅 축구장으로 늘 월요일마다 나갔어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축구를 너무 못하면 나를 더 이상 부르지 않을지도 몰라. 뭐 어차피 저는 실력도 없었고 또 어떻게든 빠지고 싶은 마음에 축구화도 없이 그냥 맨 운동화를 신고 그 맨땅 운동장에서 몇 개월을 버티며 축구를 월요일마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차피 실력이 제일 나빴기 때문에, 제가 제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키고 서 있는 곳은 구멍이에요. 제가 지키고 서 있는 곳은 항상 뚫려서 우리 팀이 골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야, 너는 정말 안 되겠다, 너는 여기서 그냥 구경이나 해, 그럴 듯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몇 개월을 축구를 해도요, 너 축구 너무 못한다,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선배님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계속 그냥 팀에다 집어넣어서 축구를 하게 한 거예요. 결국 제가 포기했습니다. 아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 해서 축구화를 구입했어요. 드디어 축구화를 구입해서 새로 산 운동화로 운동장에 나갔는데 축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비빨이란 얘기 들어보셨어요? 등산을 해도요, 초보라도 위에서 아래까지 그냥 풀 장착을 하고 가시죠. 뭐 높은 에베레스트 가는 것도 아닌데 막 등산 지팡이 짚고 가. 그렇죠? 뭐 이런 거 다 달고. 근데 장비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비를 장착하면 실력이 진짜로 좀 늘어요. 저한테는 축구화가 그랬어요. 축구화를 신고 공을 차니까요, 미끄러지지도 않고 공이 조금 더 힘있게 잘 차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축구가 재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열심히 축구를 즐기면서 함께 뛰었습니다. 축구를 조금이라도 즐겁게 즐기면서 잘하고 싶다면요, 기본 준비는 다름이 아니라 축구화를 신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축구화처럼 장착을 하면 기본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를 따라합니다. 예배 생활. 규칙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 생활을 장착하면요, 그래도 성도는 기본은 합니다. 물론 축구화를 신었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손흥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운동화 신고 축구하는 것보다는 축구화라도 신으면 공이 조금이라도 더 잘 차지고 덜 미끄러워 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규칙적인 예배 생활을 할 때에 뭐 그것만 가지고 예배 잘 드린다고 그 사람이 믿음 좋고 성숙하고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도로 살아갈 때 덜 미끄러지고 순종의 공도 조금은 더 잘 찰 수 있습니다. 오늘 셀 개강 수요 연합기도회로 함께 모였는데요, 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도 산 위의 동네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으로 빛을 환하게 밝히는 셀 공동체의 기본은 저를 따라합니다. 셀 예배가 기본입니다. 셀원들의 인생에 어떤 다양한 연약함과 씨름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규칙적으로 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은혜를 공급받는 셀이 저를 따라합니다. 그래도 덜 미끄러진다. 그래도 순종할 수 있다. 이 셀 예배가 기본입니다. 밤마다 불을 밝혀 환하게 빛나는 산 위의 동네와 같은 셀의 모습은 다름이 아니라 셀 예배의 불빛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서는 아멘이 부담스럽죠.
셀 예배의 불빛이 타올라야 돼요. 그게 물론 그 산 위의 동네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우리 셀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셀 예배의 불빛이 타올라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셀은 예배의 불을 잘 밝히고 있는가? 동산의 모든 셀이 숨겨지지 않는 산 위의 동네처럼 예배의 불빛 환하게 밝히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가정에서 셀 예배 드리기를 목표로 하라. 엄청 부담스럽죠? 담임 목사가 따라 하려니까 한 건데, 물론 대체로 많은 셀들이 집에서 집을 개방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저는 가정에서 셀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많은 성도들의 현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집을 셀 예배를 위해서 개방할 수 없는지 그 다양한 사연을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것은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현실이 어떠하든지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 셀 식구들의 가정마다 셀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역사가 만들어지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따라해본다. 예배의 역사. 예배 역사에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역사도 있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역사도 있고 개인 예배를 드리는 역사도 있겠지만 셀 예배가 가정마다 드려지는 역사가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면 선교 사역 중 그 중요한 사역 두 가지 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선 하나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듯이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만나면서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직접적인 복음 사역이죠. 그런데 선교 현장에서 또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예배 사역입니다. 선교사가 그 땅에 처음에 딱 가면요, 바로 사역리 전하면 전도 될 것 같죠? 안 돼요. 어떤 경우는요, 몇 년을 버텨야 돼요. 온갖 냉대와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듣는 척 하는데 실제로 믿지 않고,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아직은 누구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현장의 선교사 가정이 또는 그곳을 찾아간 선교팀만이라도 먼저 그 동네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인류가 창조된 이래의 우상만 섬겼던 그 동네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선교적인 관점에서 우리 셀 식구들의 가정을 돌아볼 때에 각 가정이 모두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여야 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게도 중요하지만 특히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집일 경우에는 더더욱 이 셀 예배의 역사가 쓰여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셀 식구들의 가정마다 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적으로, 선교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에 중요한 목표라는 사실을, 여러분 셀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지금 성도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기 대체로 셀 리더들 많이 계시죠. 물론 셀원들도 계시지만 셀 리더나 성도나 그래도 목표는 가져야 돼요. 우리 각 집에서 돌아가면서 셀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 나라와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는 목표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비전을 먼저 품고 나서 오늘
우리 셀원들의 영과 육의 형편에 맞춰서 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서 모일 수도 있습니다. 대신 목표는 가지라는 겁니다. 목표는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집에서 모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집에서 셀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카페나 식당에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만남으로만 셀 예배를 대체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물론 그런 교제도 필요해요. 같이 모여서 먹을 때도 있고 차도 마실 필요도 있지요. 그러나 예배 없이 식사하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 나누기만을 계속 반복하면요, 결국 그 셀의 예배 등불은 꺼져버립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캄캄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셀이 힘이 빠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등불이 꺼진 셀은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물론 카페나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독립된 공간이 있어서 다른 분들에게 방해 주지 않고도 우리가 찬양도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면 거기서도 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대체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냥 차 마시면서 얘기만 좀 나눔하다가 대화하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매번 그렇게 반복되면 셀 예배의 셀의 공동체는 영적인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모일 수 없다면 카페나 식당 대신 차라리 교회로 오세요. 교회 적극적으로 열어드리겠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사실 학교 예배당 경우에는 집에서 모일 수 없는 셀들을 위해서 공간을 오픈은 하지만 환경이 좀 부족한 게 있어요. 학교 예배당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우리가 지혜도 모으고 연구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고요. 또 교회가 지금 오래된 시설들을 하나하나 리모델링하고 공간 재배치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히 셀이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당과 학교 예배당이 그런 면에서 개선이 일어날 것이니까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셀을 위해서는 예배당 문이 항상 열려 있을 수 있도록 제가 힘을 쓰겠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장소는 둘째치고 우리 셀에서는 아무도 셀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아서 힘들어요 하는 그런 셀도 있을 겁니다. 제가 수년 전에 어느 셀 리더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셀 예배에 참석하려는 셀원이 아무도 없어서 이 셀 리더가 절망하고 자책하던 때가 있었대요. 그런데 울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힘을 내서 일주일에 셀원 한 명씩 돌아가면서 꾸준히 만나기 시작했답니다. 집과 직장 근처에서 대략 한 30분 정도만이라도 만나면서 잠시 이야기 듣고 말씀 읽어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점 한 점 찍듯이 몇 개월을 보냈대요. 그렇게 만났대요. 한 점 찍듯이. 그런데 어느덧 셀원들이 자발적으로 셀 예배 드리겠다고 반응하더니 결국은 함께 집에서 모여서 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연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서로의 현실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셀원의 가정마다 셀 예배의 불빛이 타오르는 역사가 쓰여질 것이라는 소망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 셀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린 아이들이 많은 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에서 모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보통 공동주택에서 많이 생활들을 하시기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가 간혹 요즘은 특히 민감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는 3040 부부셀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 장소가 필요한 어린아이와 함께하는 3040 부부셀들을 위해서 더 애를 쓰겠습니다. 자, 그런데
공간을 위해서 애를 쓰는 건 애를 쓰는 건데, 제가 목사로서 예배 신학적 관점에서 권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듣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하니까 제가 꼭 권면하고 싶어요. 어린 자녀를 둔 부부 셀 예배, 어린 자녀를 둔 부부 셀 예배는 아이를 떼어놓고 자유롭게 드리는 예배보다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셀 예배를 드리기를 권면합니다. 아이를 누군가에게 맡기고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제가 10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를 끌어안고 씨름하며 드리는 예배, 그 씨름하며 드리는 예배에는 아이 걱정 없이 자유롭게 마음껏 드리는 예배보다 더 큰 영적인 깊이가 있습니다. 예배마저도 개인주의적으로 이기적인 영적 만족,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점점점 늘어나는 이 시대에 부모로서 또는 교사로서 아이들을 끌어안고 씨름하며 예배 드리는 시간은 마음대로 예배할 자유를 십자가에 못 받고 예수님처럼 희생을 실천하는 예배 훈련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그 시기에는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자녀들과 함께 하는 셀 예배를, 그런 예배의 등불을 비추기를 목표로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 목표를 확실하게 이해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가끔은 서로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맡아주고 나머지 분들이 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든지, 또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성도님들이 좀 오셔서 애들을 봐줄 때 부부들이 셀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죠. 또 한 번은 아빠들이 아이들과 놀고 있을 때 엄마들이 셀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번에는 바꿔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돌볼 때 아빠들이 셀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자, 이런 건요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이미 우리 동산에 부부 셀들이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셀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고 붙잡은 다음에 우리의 다양한 상황과 현실에 맞춰서 어린아이들과 함께하는 여러 셀 예배 사례들이 좀 더 우리 동산의 성도들 가운데 공유되고 또 서로 함께 배우는 장이 마련되도록 앞으로 저희가 기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우리 밤셀 얘기 좀 해보죠. 지금 우리 주로 낮셀이지만 또 우리 배우자들이 속해 있는 셀을 대체로 밤셀이니까요. 늦은 밤에 퇴근하고 식사하고 나면 누구의 집에서도 모이기 힘든 밤셀들이 있습니다. 밤 10시, 11시에 누구 집에 찾아가서 셀 예배 드리는 게, 옛날에는 뭐 그런 게 뭐 스스럼 없었는데 요즘은 뭐 혹시라도 뭐 자녀들이나 또 배우자나 또 다른 가족들이 때문에 그런 게 좀 마음이 맞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어렵죠. 그런 밤셀들 어떡하나요? 여러분, 금요일 밤셀 모이는 금요일 밤 뭐 11시, 12시, 심지어 새벽 1시 뭐 늦은 시간이라도 예배당 건물 열어드리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우리 교국 전우님? 예. 예, 사전에 조율된 게 아니라서 제가 막 터뜨린 거라서. 예. 아니 정말 우리 정말 예배 드려야겠다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밤셀들, 그 늦은 시간에 갈 데가 없다면 예배당 문 열어야죠. 관리가 어렵고 이런 건 둘째치고 성도들과 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등불을 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 돕는 관점에서 저희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해서 제가 당부드리자면요, 셀 모임보다 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이 제일 좋고요. 집이 안 되면 어떤 분들은 자신이 일하는 그
일터,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 외에 일하는 시간 피해서 사업장이나 가게나 사무실을 셀 예배 장소로 헌신하는 분들도 계셔요. 혹시 집에서 모일 수 없고 그 어디도 마땅하지 않다면 예배당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벤트 같은 교제 시간 가질 수 있지만 셀 예배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하겠다는 목표는 놓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좋은 얘기만 하고 내려오는데 오늘은 좀 센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직접 만나는 매주 셀 예배 모임이 결국 예배 드리기 어려운 카페나 식당에서 자꾸 모이다 보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커피도 마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바에는요, 차라리 온라인으로 화상 채팅으로 셀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에 전 세계 한인 선교사님들이 온라인으로 화상 채팅으로 모여서 새벽 기도회 할 때 초대받아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찬양과 기도가 얼마나 뜨겁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온라인이어서 예배를 못 드리나요? 솔직해집시다. 내가 마음이 없어서 못 드리는 거예요. 소리내서 찬양하거나 기도하기 힘든 카페나 식당에서 예배 드릴 바에는 그냥 차라리 마음껏 각자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화상 채팅으로 모여서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소리내서 읽고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셀 예배 드리는 게 100배 낫습니다. 예배 등불을 켤 마음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이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집에서 어렵다면 지금은 교회에서라도 드리시고요. 그것도 어렵다면 차라리 온라인으로 얼굴 보면서 소리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셀 예배 불을 켜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동산교회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권면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셀 공동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셀 예배 모임 때마다 식사나 간식이 고민이죠. 부담도 됩니다. 실제로 집에서 못 모이니까 카페에서 모이고 식당에서 모이려고 하니까 먹고 마시는 일이 큰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명목으로 셀에서 회비를 모으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감한 문제를 제가 직접 얘기합니다. 저 이 얘기 수년 들어왔거든요. 셀에서 회비 모이는 거. 물론 셀 헌금 외에 별도로 회비를 모으는 것이 모두가 기쁘게 동의가 되고 모으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셀들도 많아요. 그러나 동시에 적지 않은 경우 팍팍한 삶의 현실 때문에 회비가 걸림돌이 돼서 셀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의 숫자도, 심지어 새가족들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새가족부 가서 인사하면 막 셀 자랑하는데 셀에 갔더니 회비 때문에 시험 걸려서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셀 리더도 회비 걷는 일, 회비 관리하는 거, 이것 때문에 또 에너지 뺏겨요. 돈이라는 것은 항상 에너지가 쓰이는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러다 시험 들죠? 여러분, 그럴 거면 따라해봅시다. 차라리 밥을 먹지 맙시다. 커피도 마시지 마세요. 물만 마시면서 셀 예배 드려보세요. 육의 양식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영의 양식 놓치는 미련함과 어둠에 빠지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경조사는 그때그때 챙기시고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 회비를 모으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험에 안 걸리고 잘하면 괜찮아요. 근데 시험 걸리는 얘기들이 있다면 차라리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냥 자율적으로 누군가가, 우리는 원래 기본적으로 금식하면서 셀 예배 드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오늘은 한턱 쏠게요, 그렇게 감동이 와서 섬기면 되는 거죠. 대신
내가 오늘 이렇게 쐈으니까 다음은 당신이 섬겨야 돼? 이런 계산 안 하면 돼요. 그런 계산하지 마시고 기대하지 마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고 섬기고 끝내세요. 그리고 대접받는 사람들도 다음번에는 또 내가 쏴야 되는 건가? 나 요즘 어려운데 왜 부담스럽게 저 사람은 오늘 밥을 대접하는 거야? 이런 교만한 자존심 버리고 비교의식 버리고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드세요. 네? 대신 고마운 줄도 모르고 저분은 좀 여유 있으니까 이렇게 좀 대접도 해야 돼, 당연하게 먹는 그런 교만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그리고 형편되는데도 무심하게 인색해서 대접할 줄 모르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시험에 빠진 교회가 성경 속에 있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가 그 시험에 빠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해 봅시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일로 누가 대접을 하고 누가 대접을 안 하고 하는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에 빠질 거면 차라리 금식하면서 셀리베를 드립시다. 평소 금식도 안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면서 셀리베 드리면 몸도 가벼워지고 영의 육도 충만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좀 배는 고플지 몰라도, 입은 좀 심심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정리하자면, 누구는 섬길 수 있고 누구는 섬기지 못한다고 비교하지 말고 그저 누구든지 자율적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대접함으로써 먹든지 안 먹든지, 따라해 봅니다. 먹든지 안 먹든지 예수 안에서, 먹든지 안 먹든지 예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셀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동산의 모든 셀 식구들의 가정과 일터와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교우들이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셀 예배의 등불이 환하게 켜지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셀 예배의 불빛을 밝히는데 영적, 환경적, 공간적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온 안산 동산교회가 함께 돌아보고 돕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 집집마다 셀 예배 등불이 켜지기를, 그 비전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처한 현장을 딛고 살아갈 때에 결국 반드시 산 위에 불이 환하게 켜진 동네처럼 셀 예배 등불이 밝히 타오르는 산 위의 동네 공동체, 감추어질 수 없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가정 셀 동산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3가지 준비했어요. 우선 하나는 오늘 마태복음 말씀처럼 내 인생이 환하게 등불 밝힌 산 위의 동네처럼 예수님의 빛으로 빛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기도 제목 다 화면에 동시에 띄워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예수님의 빛으로 빛나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동산의 모든 셀에, 우리 셀에도 셀 예배의 불빛이 환하게 타오르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셀 안에 특히 몸과 마음이 병든 셀 지체들, 그 가족을 고치시고 예수님 모르는 가족들 구원하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오늘 들은 말씀과 이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이 비추는 동네와 같은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이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지금까지 타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고 때마다 순종하라는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아왔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특별히 셀 개강 수요 연합 기도로 모였는데 우리 모두가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우리 각자의 삶이 산 위의 동네처럼 숨겨지지 않도록 이 캄캄한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환하게 비출 때 무엇보다 예배 등불이 환하게 타오르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셀 공동체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셀 식구들이 셀 예배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셀 예배 불빛이 환하게 타올라서 하나님의 인재와 성령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힘을 누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 산 위의 동네 환하게 빛이 켜져 있어서 숨겨질 수 없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그러한 비전과 명분을 가지고 오늘 함께 헌신하며 섬기는 셀 리더들이 있습니다. 셀원들이 있습니다. 지역장들, 교구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셀 예배의 등불을 밝히는 일에 헌신하기를 다짐하며 주의 은혜와 힘을 구할 때에 성령의 은혜로 갑절로 부어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셀의 아픔도 고통받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몸과 마음에 병든 셀의 식구들 하나님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제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영하노니 병든 심령과 마음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이 세 식구들의 아픈 가족들을 고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세 식구들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미친 자를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주여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 모든 것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며 임재하시는 주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누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몸된 두세 사람, 넷, 다섯, 여섯, 일곱 셀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동산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앞이 캄캄한 세상살이에서 오직 예수님이 빛이심을 믿기에 빛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빛나는 인생을 소망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셀 개강 예배로 모인 만큼 우리 모든 동산의 셀 공동체마다 그 어떤 빛보다 셀 예배의 등불이, 셀 예배의 불빛이 환하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재와 은혜를 경험하며 그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 이 캄캄한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며 하나님을 밝히 보이는 산 위의 동네, 숨겨지지 않는 예수님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셀 리더분들과 지역장님들, 우리 셀에서 교구에서 섬기시는 일꾼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그들이 오늘도 주의 은혜를 힘입어 겸손히 그저 한 점 한 점 순종의 한 걸음을 찍으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때에 그 순종과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비록 오늘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같으나 반드시 주님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 셀 식구들의 아픈 처지와 병든 인생과 예수님을 모르고 떠나간 우리의 가족들과 또 이런저런 시험으로 침체되어 있는 영혼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섬기는 모든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열매와 역사가 나타나는 2022년 하반기 우리 셀 공동체의 삶과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2022년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 온라인 수강생 모집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우리 무엇보다 훈련받고 더욱 예수님의 분량으로 장성하는 일에 최우선의 우선순위를 두고 관심 갖고 참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 및 브로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1단계, 3단계 양육이 8월 21일 주간부터 시작하여서 5주간 진행됩니다. 양육에 참여하시지 않는 분들도 우리 셀 식구가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과 시간, 장소,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도학교와 성경학교 온라인 수강생 모집합니다. 기도학교, 성경학교를 수료하신 분들이 이제 양육 1단계, 2단계 시작할 수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4주간 일정으로 매주 목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8월 26일 금요일까지 신청받으니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도로 오늘 수요 연합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언제 어디에 있든 예수님의 빛으로 환하게 불을 밝히며 살아가는 동산의 성도들, 우리 모든 셀들마다 무엇보다 셀 예배의 등불이 환하게 밝혀서 숨겨질 수 없는 산 위의 동네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로 살아가며 영적인 힘을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며 주님을 증거하기를 사모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인생과 가족, 또 일터와 무엇보다 셀 공동체 그들의 사랑의 교제 위에 수고와 섬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